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엔 14장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개개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또 특별히 교회에서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만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천사같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또 뭐죠? 소리나는 구리. 왜 하필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에 사용했던 악기가 구리와 꽹과리 같은 거였던 거예요. 이 구리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꽹과리는 우리랑 비슷한 거겠죠. 뭐 심벌지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사같이 좋은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고 복을 받거나 우상에게 절한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같이 좋은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간에 은혜가 안 된다. 또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영적 지식이나 아주 믿음이 아주 담대한 믿음이나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한다, 복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제 8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4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 한번 하고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로 7절,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만 4절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랑은 이랬어요. 사랑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셨죠? 그렇게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5절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앞에도 자기 이름 넣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앞에도 자기 이름을 넣고, 7절
모든 걸 참으며 앞에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황동수라고 넣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황동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 넣고, 그다음에 5절, 6절, 7절 시작할 때도 자기 이름을 넣고. 자, 사랑은 부터 황동수는 오래 참고 황동수는 온유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황동수는 오래 참고 황동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황동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황동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황동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황동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14장, 그 다음 주에 15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 16장까지 하고 나면 고린도 후서를 넘어가게 되겠죠. 자, 오늘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여기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티포인데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소멸하다, 두 번째는 실패한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소멸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으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소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소멸하죠. 아주 죽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 남자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막 그래요.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자녀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얼마 좀 지나다가 또 갈라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 남자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러더니 이 여자 아니면 막 그냥 못 산다고 그냥 아버지 엄마 마음의 못을 받고 결국 결혼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근데 여기 사랑은 뭐예요? 성도 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냐?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사랑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또 방언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많이 이 땅에 있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도 여러분 예언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뭘 더 이상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사는데 무슨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고 방언이 있겠어요. 그렇죠? 도리어 하늘나라에서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언도 없어지고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또한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되,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계속 사랑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정말로 말씀 듣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사랑도 표현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를 미워해. 그리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의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지만 내 사랑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구나. 우리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경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라 했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한쪽 일방적인 사랑은 힘든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사랑은 실패해서 열매가 없다 생각할 수가 있고 낙점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행하면, 그런데 내가 사랑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은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할 때에 상대방이 네 사랑 받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이 네 사랑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해 악수를 하든 포옹을 하든 그거 관계없이 너는 마지막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가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남자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 당신이랑 결혼할 적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퇴짜 맞는 거죠. 딱지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랑은, 교회 안에서 사랑은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실패가 없는 거야. 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그러면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실패한 거야. 너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한 것이 없으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분적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10절 읽어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다 소중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것이 어이구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관계가 깨집니다. 만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한다면 여러분께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저러시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막 이거 바꿔놓으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끔 목사님 소신 있게 바꾸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제가 알아요. 소신 있게 바꿨을 때에 소신 있게 바꾸라고 한 그 사람이 제일 시험 들고 목사님 좀 천천히 바꾸시죠 그런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런 게 저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막 바꿔놓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여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때 뭐 하다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계획대로 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회적으로 알고 이렇게 뭐 경험이 많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부분적일 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린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 또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 공간에서 알지. 지금 여러분 저 곤지암 사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도 잘 몰라요, 그죠? 어느 날은 내가 욱해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몸으로,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우리 성도 간의 모든 걸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드러낸 것만 알아요. 여러분 10년, 5년, 30년 같이 사셨어도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이제까지 숨기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드러내 준 것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10개를 얘기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5개만 들었어요. 내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아니까 우리는 서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부잣집 만화님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이 얼마나 썩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남편도 몰라요. 남편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같이 해서 알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아는 것이 소중하고 내 지식이 소중하지만 다 이게 부분적인 거다,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서로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린 다 부분적인 그런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 장성한 성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구분이 뭐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점점점 사랑이 넓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른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늘 부분적으로 아는 자가 되니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지 못하는, 함부로 판단하는 어린아이 같은 일은 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표현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은 표현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 똑같은 거죠. 부분적으로 하나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이 땅에서는 서로 뭐 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오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거울이라는 얘기 나오죠.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거울은. 그런데 요즘도 여러분 조금 싼 저렴한 거울은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거울 했는데 좀 이상한 거울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다시 바꾸라고. 이왕이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딱 거울을 봤는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큰 거울을 봤는데 본래 모습보다 더 이쁘게 나와야 기분 좋지. 근데 거울 이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근데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갖고 오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죠. 거울 하나까지 다 그냥 거울 하나, 심지어 쓰레기통 하나까지 다 지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세팅을 싹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거울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꿨더니 들어오시면서 권사님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뻤나?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래야죠. 근데 우리 거울은 그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는 것이 이때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유리에다가 제 상식으로는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지만 유리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처리해서 그런 거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청동이 뭡니까 여러분? 구리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걸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봐도 희미하게 보이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은 그때 거울은 봐도 희미한 거울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울에 희미한 거울에 얼굴을 본들 제대로 볼 리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다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3절 결론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소망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죠.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얹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빛이 나고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필요 없어, 소망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사랑과 연합해질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제목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가 중단하거나 사랑하다가 어떤 상처받아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 교회에서 그래 내가 말씀 듣고 오늘부터 더 사랑해야지 결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여러분 돌아온 주기부터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더 사랑하려고 더 웃어주고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조금 이런 표현 쓰면 뭐하죠? 좀 틱틱틱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불편하고 아이고 뭐 내가 진짜 뭐 잘못해서 저러나 내가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성공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 사람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유가 뭐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아는 건 다 제한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이유는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쪽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이 다쳤어. 그러면 깁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식사를 못하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식사하던 평생 50명과 60명 오른손으로 식사했는데 식사 못하면 어떤 손으로 식사해요? 왼손으로 식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이 뭐 네가 아픈 거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왼손이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전체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러므로 이 오른팔이 아플 때에 괴로울 때 왼팔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때, 머리된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왼손은 내 자식 아닌 것 같아요. 왼손은 너 내 성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식사할 때 식기도 한다든지 주일날 교회 간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교인인가 봐 인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 내 자녀 맞구나, 너 내게 속한 사람 맞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명암교회는 내게 속한 교회구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자 가수 중에 백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백모 씨 노래를 참 잘해요. 총 맞은 것처럼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 또 뭐죠? 뭐예요? 갑자기 웃음만 나와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너무 그 가사가 막 이별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이별했는데 총 맞은 것 같이 슬프대. 그래가지고 너무 가사가 너무 막 적나라해서 제가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수가 백모 씨라는 가수죠. 이제 지금 나이가 이 가수도 한 50쯤 됐는데 한 25, 6년 전에 20살 간 넘어서 가수에 데뷔해서 3년, 4년 확 히트를 치고 막 유명해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스캔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남자친구랑 사생활이 있었는데 그게 발각된 거예요.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성인이니까 성관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남자친구가 몰래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랑 헤어지니까 그것을 앙심 품고 그것을 여러분 그 비디오를, 그때는 비디오였어요,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확 됐어요. 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든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자기 때문에 가정이 바탄납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회사에 거기다가 사표를 제출하고 동생들은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이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게 되면 집에서 막 그냥 기자들이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호텔 9층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한 100번은 결심했대요. 여기서 떨어지면 되겠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4, 5 먹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런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남은 것이 없었다. 호텔에 숨어 지냈는데 9층이었고 늘 어떻게 뛰어내릴까 하는 마음만 가득 차고 있었다. 남은 것은 가족과 신앙과 내가 좋아하는 노래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버릴 정도로, 가족, 신앙, 노래, 이 셋을 내가 다 버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합니다. 한 7, 8년 노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재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백모 가수를 품어준 거는 두 곳이에요. 첫 번째 가족들. 아무 소리 안 했대요. 집에 와라, 따라. 안아줬대요. 안아줬대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못된 놈을 사귀었니? 또 조심하지. 그리고 너 벌써부터 네가 무슨,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인. 그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이 백모 가수는 교회 가지도 못했는데 그 가족들이 숨어서 교회 다닐 때 교인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해줬대요.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우리 교인들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불법으로 유출한 그 남자 친구가 고발을 했는데 뭐 잡았나 안 잡았나 뭐 처벌 받나 안 받나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백모 가수를 가족들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한 백모 가수뿐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 가지고 가족 간에, 교인 간에 품어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되고, 우리 명암교회는 기도가 왕성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합니다. 220장.